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입니다. 찬송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28장입니다. 구약 잠언 28장 1절로부터 28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서 942면입니다. 잠언 28장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이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는 자기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잠언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육간에 풍성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연초가 되면 올 한 해는 잘 되고 싶고 영과 육이 우리는 풍성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풍성함을 얻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영육간에 풍성하게 잘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굽은 길로 행한다 하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성실하다 하는 것은 매사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19절에 보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으면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입니다. 심으면 거두리라. 올 한 해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으셔요. 기도를 많이 심게 되면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은 좋아하죠. 거두기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심으면 거둘 것이다 하는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맡은 영역에서 맡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이 아니고는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성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린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는 2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맡은 바 본분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속히 빨리 돈 벌고 빨리 부자 되고자 하는 자. 사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잘 못 기다립니다. 빨리빨리 결과가 나야 되고 빨리빨리 부해져야 되고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어떤 결과를 너희가 막 조급하게 구하기보다는 너희가 너의 맡은 일에 성실하게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일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일이 잘 되고 그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히 물질의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빨리 돈 벌어야지. 돈만 생각하고 돈만 셀 생각만 한다면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당장 내가 해야 될 때가 되면 나가서 밭도 메고 또 씨도 뿌리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 모든 과정을 자기의 맡은 모든 본분의 그 일들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그 모든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우린 자꾸만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만 붙들다간 우리가 축복만 붙들려고 하다가는 축복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결과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선물을 우리는 함께 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은 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읽어보십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이 아첨하기는 쉽지만 충고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통 직언하는 말, 조언하는 말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첨하는 말은 이빨린 소리는 참 좋아하지요. 그러나 아첨은 우리에게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언은 어떻습니까? 내게 큰 유익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당장은 듣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쓴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여러 주변의 조력자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언을 잘 듣게 되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 24절의 말씀 보십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자, 오늘 여기 24절에서는 단순히 어떤 부모님의 재산, 물질을 가로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만이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취하게면 당장은 내게 조금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길이에요. 단순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11조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11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이 10의 1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아깝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아깝죠. 내 건데 이걸 어떻게 내놔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족, 기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르치십시오. 뭘 가르치셔야 됩니까? 11조의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11조예요. 11조.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내 것이다 가지지 아니하고 이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과 육의 충만한 축복을 받으시려면 심으십시오.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심어 보십시오. 어렵죠. 쉽지 않죠. 이거 없으면 나 못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로 믿어지고 아무리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 아니하면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도적이지요. 도둑놈 심보지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영육간에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됐을 때 내가 시간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좋은 시간을 많이 주셨고, 내가 건강이 부족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 몸 들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가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10의 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삶의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셨다는 이 간증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세계 보면 왜 이렇게 국가 간에 많은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은 더 갖겠다는 거죠. 더 내 힘을 가지고 내 소유를, 내 땅을, 내 힘을 더 가지겠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사상, 이념 뭐 그 다 떠나서 결국 그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서로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죠. 더 가지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원망 불평 미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맡은 영역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죠.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 그 잔치 자리가 빛이 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애굽에 붙들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절망의 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도 그렇습니다. 내 심령의 만족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이나 환경으로 내 심령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왜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낄까요? 행복하지 못할까요? 내 심령의 만족은 내 영의 풍성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올 한 해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주고 또 주면 생기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심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한번 심어보셔요.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여러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심은 만큼도 여러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을까요? 어떤 때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여서 그때 그 사인을 알아차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복이 어디로 올까요?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모로 저모로 우리를 시험해 보신 후에 풍성한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누리는 데만 그 건강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도 더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만담의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 또 영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할 수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살고 나만 위해서 내 것만 하다 보면 자기 쓸 것도 부족하여 그 삶에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쓰고도 남는 풍성함이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거 해본 사람은 압니다. 2022년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삶을 누려서 간증하는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보십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악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악인을 우리는 멸해야 됩니다. 아유, 무서운 말이죠. 악인을 멸해야 된다. 그럼 악한 사람을 내가 처치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속사람의 악인부터 제거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범죄하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오염이 되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다시금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더 나아가 다윗의 삶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는 아무 그릇에나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영과 욕의 풍성한 은혜,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겸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심령 위에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히 줍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올 한 해 성실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 영육간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올 2022년도에는 우리가 영육이 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축복받을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이유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이런 축복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